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증인으로 살고 싶은 분들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보니까 딸기 축제, 삼내 딸기 축제를 해서 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세 가족 신방 선물을 좀 한 몇 개를 샀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그곳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전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순절에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사랑을 갚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은요,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줬던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바울은요,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며 꿈꾸며 그 사역을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청하여 우리 마게도냐 이 지역, 유럽 지역으로 좀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 환상을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을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성읍이었던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자색 옷감을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고 또 루디아 가족들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루디아가 먼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에는 다 이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가정교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머무는 동안에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먼저는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자, 여러 날 그렇게 귀찮게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왔냐? 이 여종이 점을 치는 여종이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도록 했는데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상관들을 불러서 바울과 실라를 잡게 하고 옷을 찢게 하고 벗기고 매를 많이 때린 후에 깊은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일이죠. 정말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 한밤중에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그 감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이 듣고 귀 기울여 관심 있게 들었던 겁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좀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앞으로 순교를 얼마 남지 않아서 죽을까 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을까? 아니면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제가 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했을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명의 위험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참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그 채였던 착고가 손발에 묶였던 그 쇠사슬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이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잠을 자다가 잠깐 졸다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죄수가 감옥에 나가면요 이 간수는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결하자 하고선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그 생명과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그 일을 했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인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뿐이지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나갈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요 고초도 겪지만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잠에서 깬 간수는요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닌가 하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이 옥문을 열리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 간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이 옥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옥문이 열리기 전에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니네들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이 옥문은 튼튼한 옥문이기 때문에 결코 열려지지 않아. 너희들은 죽은 것과 진배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을 때 이 간수가 가졌던 그 의심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그 기적은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에게는요, 복음의 그 최전선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옥문이 결코 열릴 수 없는 옥문이고, 손과 발에 꽁꽁 묶어놨던 그 모든 착고가 다 깨지고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기적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 튼튼한 옥문이, 그리고 양손과 발에 묶였던 그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제 이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간수의 물음에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와 그 간수에 속한 가족들, 가정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라는 겁니다.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그 온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앞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에게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온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루디아에 속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에게도 간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복음 전도의 가능성을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에 속한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열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가족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듣고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한 영혼을 살리면 묵은 닭보다 그 처음 태어난 그 닭이, 싱싱한 닭이 많은 그 알을 낳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 불신자를 전도하면요, 불신자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면 계속해서 그 불신자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노방에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하면 계속해서 줄줄이 계속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한 사람에 집중하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찌그러지고 못생긴 물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식물에게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 식물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물꼬이신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생명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가 전해지기만 하면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때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한 자들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의 능력이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잘해서 그 일이 잘 돼서 성공하거나, 요즘 그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오래간만에 1000만이 돼서 그 영화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TV나 영화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기쁨과 복음을 전거해서 서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극치는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소망 없는 그 영혼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한 자들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모두가 다 참된 기쁨과 감격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들, 우리 교회도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있는데 불 속에서 막 불을 끄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살리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그랬겠죠. 전도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전도자의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3사람은 뭔가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있고요. 또 드라크마 혼수품, 남편에게 받았던 정말 소중한 드라크마 혼수품을 잃어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작은 아들이 타국에 나가 방황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잃었던 것을 다시 얻고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잔치를 베풀고 함께 이웃과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처럼 복음을 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릴 때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구원사역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리는 그 일,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외침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저렇게 그냥 전도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간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드러나는 거 보면서 이것이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방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요일마다 커피 콩빵을 구워가지고 또 전도요제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어떻게 예수 복음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복음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수류탄을 던질 때 아기가 던져도 성인이 던져도요, 던지면 폭발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 중에 한 명만 구원받아도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방법. 우리가 볼 때 커피 꼭빵 그렇게 구워서 나눠주고 전도요지 나눠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상담한 사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불신자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아파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계 상황이 있을 때 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면 그 영혼들이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하는 것이 두렵거나 또 전도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대회 할 때 중직자로서 한 명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라도 조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면서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전도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현상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혼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다 보면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분과 친하고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그 엔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엔진 오일이 들어가야 철이철끼리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만약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서로 부딪히면서 엔진이 고장나서 자동차가 멈춥니다. 그런데 윤활유가 잘 들어가서 성령의 윤활유가 가득 담겨 있어서 피스톤이 잘 움직일 때 그 차는 빠르게 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의 윤활유가 계속 흘러나와야 부드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역 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냐?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예수님처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신들러가 600명의 사람들,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의 600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가슴에 있었던 금배지가 있었는데 그 금배지를 딱 보면서 이거 하나 팔았으면 한 사람 또 살릴 수 있었어요. 막 우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렸던 그 신들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부분보다도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 회계사였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600명의 그 리스트를 보면서 이 리스트는 바로 생명이다. 이 600명의 그 리스트의 이름들이 다 생명이다. 구원받은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에 그 이름이 들어가면, 그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가치를, 그 리스트를 아파트에 두시는 분이 있고, 자동차에 두시는 분이 있고, 건강에 두시는 분이 있고, 또 자녀에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리스트는 뭘까요? 생명 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생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장 귀한 가족,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함께 코로나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단골집 사장님, 그리고 여러 지인들, 마음의 생명 리스트를 써놓고
그들에게 찾아가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생명 리스트를 작성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